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이번 주일에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대접하려고 참 이렇게 식기나 여러 가지를 다 다시 정비하고 또 이렇게 세척을 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라와서 정말 오랜만에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광과 참에 7 천사의 7 장이 지기까지는 성전의 눈이 들어갈 때가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다가오는 주일은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이 식사는 우리 최혜선 집사님 우리 장례식 때 우리 유가족들이 목적 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이렇게 교회 목적 헌금을 낸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의논해서 준비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식기 세척도 정말 우리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다 거기 먼지가 묻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 씻어내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내도록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여기 화장실도 다 이렇게 새로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코로나가 염려가 되는 분은 이렇게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14개 시군에서는 우리 경북에는
식사 교제가 가능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금지하는 게 좋지만은 또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참여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면 좋겠고, 또 14개 시군에서는 이제 8인 해제도 다 돼가지고 뭐 이제 단체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동네에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제가 책을 보면서 거의 뺏기다시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배워요. 제가 많이 배우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참 귀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설교할 때는 김서택 목사님 책을 많이 참고했는데 지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상훈 목사님의 책을 더 많이 참고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잘 정립을 해 놓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16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고초를 당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7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은 2가지 상반된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불이 섞인 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습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또 심판의 재앙으로 퍼부을 그런 재앙을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7 천사들이 나팔재앙이 아니죠. 대접재앙을 준비하면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습니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데 거기서부터 7 천사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증거 장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만을 두고 그 법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의 2 돌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거기다 보관을 했습니다. 특히 이 법궤를 하나님의 증거궤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성막을 증거장막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왜 증거궤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법궤 안에 새겨진 10계명이 이 새겨진 2 돌판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새긴 증거의 돌판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마음대로 살고 너희 마음대로 나를 섬길 것 같으면 왜 구원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2 돌판 10계명을 주셔서
이제는 내 뜻대로 섬겨라. 아멘. 내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십계명이요. 그 말씀이 새겨진 것이 증거의 돌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와 같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돌판이 있는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그곳에서 7 천사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선 여기에 나오는 7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7 천사가 증거 장막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증거 장막에서 나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 증거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하면 십계명이라고 구약은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구약의 그 증거궤 안에 두 돌판 증거 하나님과의 증거 삼은 그 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역했기 때문에 지금 이 7 천사가 심판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보면 율법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알지도 못했지만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율법에 대해서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의 증거의 언약, 말씀에 따라서 진노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내 뜻대로 안 했으니까 내리는 게 아니고 이 증거대로 이 증거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무주공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서 통치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엄연히 존재하시며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권력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돈이 많은 자들 뜻대로 주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의 방향을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증거 장막에서 나온 7 천사의 옷차림이 어떠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옷 입는 것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참 이렇게 어디에 갈 때에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요즘 외모에 대해서 무슨 발언을 하면요 애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참 우리가 보는 눈하고 자기들 보는 눈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유럽의 대학들은 모든 학생들이 정장 이렇게 양복을 탁 차려입고 수업에 참석해야 됐습니다. 이름난 학교일수록. 지금도 사립학교는요 여러분 명문 사립학교는 다 이렇게 정장, 고등학교도 그렇죠. 딱 정장을 하고 그리고 수업에 참석해야 되죠. 여러분 요즘에는 뭐 교수들 외에는 양복도 잘 안 입고 심지어 교수님들도 자유롭게 입는 시대가 된 거죠. 요즘에는 뭐 예배당에 올 때도 참 이렇게 얼마나 자유롭게 입고 오는지 도시교회 가면 여성의 경우에 특별히 뭐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고등학생들 이렇게 옷차림을 보면은 반바지인데 아주 짧은 청반바지도 이렇게 많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슬리퍼를 신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그의 신분과 직무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옷을 신중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옷차림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옷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옷차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수행자인 천사의 순수성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에 오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의 옷도 세마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로움과 순결함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본인들도 죄나 허물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지금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심판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옷이나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정에 딱 앉아가지고 나시티 하나를 입고 제수 앞에서 당신은 15년 이렇게 하면서 딱딱딱 이렇게 하면 위험이 서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장이 재판장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나시티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사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질병을 진료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빨간 거를 입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 입으신 빨간 잠바, 빨간 잠바를 탁 입고 또 아니면 나는 파란색이 좋다. 파란색을 입고 나는 검정색이 좋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입고 진료하면은 여러분, 환자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 그래도 심각한데 의사가 빨간 옷 입고 지금 그러면은 얼마나 참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 강단에서 반바지를 입고 반바지 안 입더라도 그냥 티 하나 걸치고 설교를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옷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7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때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바르게 수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왕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와 직무를 입혀주시지 않는다면 심판의 도우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들에서 막 일하는데 양복을 입으면 안 되겠죠. 들에서 일하는 데는 작업복을 입고 그렇게 해야죠. 들에서 일하는데 양복을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딱 이렇게 갖추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직임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재앙이 담긴 금대접을 전달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증거 장막에서 나온 7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이를 소개하는데 네 생물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대접 7을 전달하는데 금대접에는 7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았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과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금대접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금대접이 나오는데 그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아름답고 달콤한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금대접이 다시 되돌아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탄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속에 살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핍박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게 왜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까?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딸이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 과거의 그 억울한 사건들을 재조명하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을 즐겨보면서 세상에 참 대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의 억울함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5.18이라든지요, 또 뭐 어떤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는데 참 이렇게 피해자가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기도가 묵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오늘 7절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탄식을 다 들어주시고 그 응답으로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을 불신 세상에 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느려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려 250여 년 동안이나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주님의 복음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칙령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믿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을 주님의 복음 앞에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공산주의도 1989년이 되어서 구소련이 몰락과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구권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치하에 박해를 당했던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통일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공산정권은 악해도 너무너무 악하고 악랄한 정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정권입니다. 휴전 상태에서도 무장공비를 보내가지고 영부인을 사살하기도 했죠. 우리나라 영예를 지키던 천안함을 폭침하고 서해 교전을 일으켜서 장병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후에 그 시신을 참수하여 북한의 간부들에게 전시했습니다. 그 전시했는데 그 시신의 가슴 위에 머리를 올려서 전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공개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공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보는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공개를 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김정은은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했습니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두 여성에 의해 암살을 당했는데, 김정남을 암살한 두 여성은 자신이 암살한 것도 모르고 암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래 카메라를 연출하는 것을 그동안 연습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쭉 연습을 해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 몰래 카메라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습을 쫙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항에 오면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약품을 얼굴에 이렇게 뿌리고, 참 이거는 전혀 그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몰래 카메라다. 해코지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연습을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장난인 줄 알고 몰래 카메라 연습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치밀하게 북한이 김정남을 암살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연습한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그 배우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 북한 공산정권이죠. 여러분, 우리 남한이 여러분 이 김정남을 암살했겠어요? 그 김정남이 처음으로 제일 이익을 누리는 자가 암살의 배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가족도 암살하고 처형하는 북한의 폐륜 공산정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는요, 그럼 제가 또 정치 얘기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집 사람들 계속 하지 말아 그러는데,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공소 사실을 다 여러분 그런 힘든 어떤 범죄자가 발생했을 때 공소 사실을 다 밝혀왔는데, 자기 정부 인사만 밝히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또 감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인권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모든 공소 사실을 다 밝혔거든요.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정부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오히려 그 사실을 알리는 남한의 그러한 우리 나라의 그러한 시민단체들은 법으로 묶어가지고 삐라도 못 보내게 하고, 그 삐라는 전부 거짓말로 만든 삐라가 아니잖아요. 사실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적어서 보내는 삐라인데도 그걸 또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미국의 이제 하원에선가 그것을 이제 결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가족도 암살하고 처형하는 북한의 폐륜 공산정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공산정권 아래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셔서 북한 공산정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할지라도, 또 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그들이 악한 그대로 잘 되기를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사랑하지 않는가?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사회적인 불의와 압제, 인권 탄압, 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왕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안에 이런 왕따 문화가 많습니다. 학폭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가에도 있고요, 의사시에게도 대학병원에 있었다고 언론에 나왔죠. 직장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 문화 안에서 한 사람을 조직이 괴롭힌다면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동참해서도 안 되고 그 불의를 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회나 총회, 남녀전도회 연합회 등에서도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비협조하거나 누가 회장일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협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폭력에는 동참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권 교회 안에서는 호남과 영남이 나뉘어져서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받지 않는다고 무시를 당한 그런 일과 똑같습니다. 출신지가 다르다고 협력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영남권, 여러분, 그 주일학교 교사가 부장이 되면은 호남권이 도와주지 않고, 호남권이 부장이 되면은 영남권이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폭력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방치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 악에 가담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내 행실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생물 중 하나가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7 천사에게 전달하기를 마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으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찬 것은 구약에 3번이나 나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구름을 셰키나 구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구름을 말할 때 셰키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는데 마지막 심판이 완료되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간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그때는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선교사님도 모시고, 또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주위에 목회자라는 목사님도 모시고 그분의 선교와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도전받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과 그 목사님은 그 선교지와 그 지역교회에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클럽이나 경로당처럼 놀이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키워내는 훈련 장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생의 기회는 허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정말 이 시간을 아끼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이제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 아무도 이제 중재할 자도 없고 전도자도 없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복음의 시간이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엄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집행될 때는 그 누구도 중보기도를, 그 누가 기도해도 그 중보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를 구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제부터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제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사무엘이 중재해도 안 들을 것이고,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인이 지금 나타나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와 믿음으로 자신들만 구원을 받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아무리 기도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라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을 일곱 천사가 준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심판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 장막이 열려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한 증거에 기초를 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는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순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구름이 심판이 끝나기까지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기까지 중재도 불가능하고 회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중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이 우연히 흘러가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즐기다가 죽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섭리하시는 무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창조해서 우리 피조물들로 하여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꾸미신 무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산 것을 반드시 다 셈하시고 계산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심판이 다가오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불신 가족들이나 주위의 친구들 또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합시다. 284장입니다.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일곱 천사가 마지막에 일곱 대접의 심판을 준비하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증거 장막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사역에 열심히 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심판을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 장막에 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도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또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가족들, 우리 자손들, 형제들, 동기들, 부모님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에게 믿음 생활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족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직장 동료와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마다 아버지 우리 전도팀이 나갈 때마다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끝나도록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 북한의 공산정권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정말 부모도 없습니다. 이복 형제를 참 그렇게 암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북한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래도 맡기신 정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부 아래 그 세상 권력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정부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정부패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위해서 압박하고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로남불의 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좀 국민들이 이해하고 합당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나도 이제 모든 정치 권력을 내려놓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공산정권은 얼마나 악한 정권입니까? 인권을 탄압하고 형제 자매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고모부까지 그렇게, 또 가장 가까웠던 부하들을 단숨에 모두 다 수청하는 아버지 그러한 공산정권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압제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심지어 순교를 당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공산정권이 어서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들어서고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김충성 선교사님, 윤도현 선교사님, 조성원 선교사님, 강수환 선교사님, 김익만 선교사님, 김경랑 목사님, 최우식 목사님, 주명재 목사님, 황연수 목사님, 최두희 목사님, 최은경 목사님, 하나님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귀한 사명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오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오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났든지 못 만났든지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 그때마다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자녀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일이 막힐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개척교회, 농촌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는 이 없고 아버지, 물질이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목회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하엘 어린이가 입원했습니다. 김봉선 성도님 아직까지도 입원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설의 요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 가정에 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암 투병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술 후에 우리 성도님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또 날마다 걷기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결석자들, 또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양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봉승 권사님 참 이렇게 고관절 수술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뼈가 더 이전보다 단단히 붙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아일 어린이 아버지 폐렴이 깨끗이 고침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암투병 생활하는 우리 박향숙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예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암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단단히 맞서 싸울 때에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양원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끝까지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 또 아버지 그곳에서 요양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만날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성도님들이 다 집사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다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세례받지 못한 분들 가을에 세례받게 하시고 학습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분들이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권사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이제 한 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번 다 맞으신 분들은 이제 2주가 지나고 아버지 교회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서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아버지 2주가 지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앙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장로님 또 봉석 형제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장실 앞이 많이 지저분한데 또 이번 공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우리 성도님들 화장실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봉석 형제 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지저분한데 여기 공구리 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바른다. 우리 와, 진짜 두껍게 하네요. 이제 기술자가 나갑니다. 네, 완전히 진짜. 내가 만들어가는 작품 배려놨다. 한 사람이 다 해야 돼. 자, 이쪽으로 한번 봐줘 있어. 예. 자, 얼굴을 한번 봐줘야지. 아이고, 예. 예, 오늘 수고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가가고 비비시다. 예, 여기 깨끗해지겠네, 여기. 아, 또 여기.
자, 여기가 이제 깨끗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화장실 가는 입구입니다. 야, 이거 넣는 거 이것도 가져왔네요. 깨끗하게 이렇게 공사가 다 했습니다. 아, 딱 깨끗해졌네요. 감사합니다. 이야, 깨끗해졌습니다.